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정말 하루아침에 허리를 전혀 못 쓰시고 아예 뭐 거동을 못 하시는, 일어나 앉기는 하시는데 겨우 걸어 다니지를 못하시는 그런 심한 통증이 갑자기 생기셨습니다. 그래서 전혀 움직이질 못해가지고 이 저희 아버님과 여동생이 너무 놀라서 그날 뭐 아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그래서 서울에서 제일 이 허리에 대해서 그 잘 고친다는 이 정형 전문 병원을 소문해 가지고 예약을 해서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1시에 예약을 해서 뭐 1시간 전에 미리 도착했죠. 도착하셔서 그렇게 병원에 들어가서 의사를 만났는데, 근데 오후 6시 넘어서야 그 병원에서 나오실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무려 5시간을 넘게 이 병원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 그렇게 위중했습니까? 라고 근데 또 아들은 멀리 있고 목회한다고 해서 심지어는 수술을 해도 알리지 아니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참 죄송한데, 나중에 이제 명될 때에 그런 말씀을 듣고 아니 그렇게까지 아프셨나요? 5시간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진단을 받았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 고통이 심하셨을까 했더니 아니라고 합니다. 5시간 내내 검사만 받으셨다고 해요. 저 뭐 MRA 검사부터 시작해서 무슨 골조 검사, 무슨 검사, 온갖 검사만 다 받는데 정작 의사하고 만나서 대화하고 처방받고 약을 받는 시간은 불과 10분도 안 됐다고 합니다. 검사비만 100만 원이 훌쩍 넘어서 그 5시간 동안 나왔는데, 근데 정작 의사가 주사 놓고 치료하고 처방해 주는 데는 몇만 원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아침에 그렇게 아팠던 것처럼 또 하루아침에 말끔히 또 나으셔서 오늘날까지 아주 잘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심한 통증이 있고 아무리 응급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좋은 의사는요, 그 통증부터 또 칼부터 대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오랜 시간을 걸쳐서 그 통증의 원인이 어딨나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럴 때 이 정말 좋은 의사는 정확히 그 통증이 원인이 어딨나, 시간은 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라도 비싼 값을 지불해서라도 그것을 발견해 내게 되는 의사가 좋은 의사입니다. 그것을 발견해 내게 되면요, 병의 증상 굉장히 다양해요.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모두 문제고 모두 문제지만, 근데 원인은요, 놀랍게도 단 하나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서 집중적으로 치료하면 놀랍게도 정말 한순간에 그 복잡하게 나타났던 증세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대부분 원인을 찾지 못하면요, 애는 애대로 쓰고 병은 병대로 낫지 아니하고, 그래서 요새는 약이 하도 좋아서 어때요? 낫지는 못하는데 연명은 가능합니다. 점점 나빠져서 연명하는 사람. 그래서 이 12해를 혈루증 걸려서 모든 것들을 다 털려버리고 그렇게 연명하는 삶을 살았던 그런 여인과 같은 삶을 육체적으로 살게 되고 영적으로는 더 분명합니다. 있는 믿음조차 탈탈 털려버리고 연명하는 삶을 살게 되는 법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와 같은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요, 6장 서두에 보면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가 어떻게 아프고 어떻게 아프고 어떻게 아픈지 그 아픈 증세들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눈을 뜨고 보기에 볼 수 없을 정도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환자로 친 뭐예요? 숨은 간신히 쉬는데,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어디 째지고 깨진 데는 없지만 거동을 전혀 못하는 그런 중환자와 같은 그런 상황에 이스라엘이 처해져 있었습니다. 4절을 여러분 오늘 성경을 오늘은 좀 정독해서 보겠습니다. 4절 보십시오.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미디안이 어떻게 해요?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마치 조선시대의 외구와도 같습니다. 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계속 그 이전에도 계속 쳤지만 특별히 이 6장에 와서는요, 추수 때가 이르면 쳐들어와서 다 뺏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5절을 보니 얼마나 잔악했는지, 미디안이 지나갔다라고 하면 마치 메뚜기가 휩쓸고 간 것과 같이 남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사실은 5절이 아니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예전엔 추수 때 추수한 것을 뺏으러 이 가을철에만 그렇게 쳐들어왔는데 이제는 아예 봄에도 왔다는 것이에요. 6장부터는 파종한 때 무엇이에요? 씨를 뿌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옛날 농촌 사회에서 농사 지을 수만 있으면 어찌어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디안 백성들은 어땠다는 거예요? 파종한 후에 파릇파릇 싹이 나오면서 그래 우리 살 수 있어라고, 뭐 사실 잎사귀 나오고 싹이 나오는 것이 그게 먹을 것이 뭐 됩니까? 근데 아무리 어려워도 농부들은 어떻습니까? 그 잎사귀 1cm 나온 것만 보고도 힘을 얻고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아예 그 파종하고 나서 겨우 잎사귀가 잠깐 나올 때 그 위로조차 어떻게 했다고 해요? 쳐들어와 갖고 다 싹 잘라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미디안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래도 사사기 5장까지는요 어떻게 했어요? 야, 우리 거 더 내놔라고 서로 이익을 누가 많이 차지하냐는 그 먹고 먹히는 싸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6장에 와서는 아예 어떻게 합니까? 아예 이스라엘 너희 족속은 이 가나안 땅에서 꺼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 마귀 사탄 전략을 여러분 잘 기본 전략을 아셔야 돼요. 마귀가 우리보다 똑똑하고 또 우리보다 교활해서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가장 기본 전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타협하고 물러서면 물러설수록, 우리가 두려워하고 도망가면 마귀는 절대 봐주지 않습니다.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서 우리의 영적 생명을 끊어 놓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겪을 때 그것을 헤쳐나가고 문제를 밟고 일어서야지, 문제에 짓눌리고 타협하며 살아갈 때는요 점점 어때요? 오늘 막다른 골목까지 그렇게 몰아놓습니다. 저 산속으로까지 몰아놓아서 아예 이 땅에서 너 꺼져라고 그렇게 우리를 몰고 가는 것이 마귀 사단의 가장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어디까지 몰아갑니까? 2절을 보십시오. 2절 말씀 보시면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여러분, 여기 굴과 여기 특별히 산성이라는 것은 우리 남한산성 그런 산성이 아니에요. 그냥 벼랑 끝에 이 사람이 이 숨어서 돌을 던질 만한 그 돌덩이 몇 개를 갖다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이스라엘이 보호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산성도 못 믿어서 나중에는 어떻게 했다고 해요? 땅에다 웅덩이를 파서 옛날 월남전 때 베트공처럼 아예 땅 속에 숨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시간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저 굴 속에 가마득하게 이 높은 그 중통에 있는, 그래서 얼핏 보이지 아니하였던 그 굴 속에 이스라엘이 이 엄마, 아빠, 동생, 자식, 딸까지 그렇게 다 숨어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집에서 살아야죠. 적어도요. 가정이란 것이 무엇이에요? 집과 뜰정 아닙니까? 집과 뜰이 있어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그렇게 잠도 자고 함께 얼굴 보고 나눔도 나누는 것이 가정인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살면서도 가정이 아니라 어디 살았다고요? 굴 속에서 짐승과 같이 그렇게 숨어 사는,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목숨만 연명하는 것이에요. 이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하나님 백성인데요, 거동을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마귀는 여러분을 분명히 몰고 갈 것입니다. 분명해요. 더 이상 밀려날 데도 없고 더 이상 먹을 것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짐승은 아닌데 왜 더 절망이 되는 그런 삶. 신앙을 해도 이렇게 짐승과 같이, 짐승은 내가 아닌데, 내가 악해서 짐승과 같은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닌데, 근데 어쩔 수 없이 영적으로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거리면서 숨만 겨우 붙어있는 삶의 자리까지 우리를 몰아가는데, 거기서 끝날 줄 알아요? 미디안의 뜻이 뭐라고요? 아예 이 땅에서 꺼지라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 신앙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막다른 골목으로 몰려도 어때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신앙은 포기하지 않았어라는 그 마지막 소망 하나는 가지고 있잖아요. 심지어 한 달에 한 번 주일 예배 참석할지라도 그래도 내게는 하나님 신앙이 있어라고. 근데 거기까지 몰고 가는데 끝내 거기까지 몰리면 어때요? 마침내 이 땅에서 꺼지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래도 내가 짐승은 아니잖아 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웅덩이나 굴 속에 숨어 살았다고 합니다. 짐승이란 건 당연히 굴이나 웅덩이에 살아가는 거죠. 그거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도 내가 사람인데 이 마지막까지 갔는데 도무지 그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아마 여기까지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은요, 그들이 할 수 있는 나름대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보았을 것입니다. 미디안과 협상도 아마 진행해 보았을 것이에요. 야, 그래도 내가 영적으로 예배만 드리게 해주고 뭐 하면, 그래, 뭐 한 달에 4번 다 못 가도 그래도 내가 한 달에 한 번은 내가 빠지고 네 일 해줄게. 협상도 해보았을 것이고, 주변의 다른 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의에 회의를 거듭해 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회의를 해도, 아무리 대책을 세우려고 해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알아요. 왜요? 나는 지금 굴 속에 있으니까, 웅덩이 속에 있으니까, 내가 짐승과 같은 처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고침받을 길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에 이스라엘이 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기가 막히게 이때 비로소 이스라엘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별 효과는 있을 것 같지 않지만 최후로 그들이 한 일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기로 한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이 심한지라, 이에 저 끝까지 내려간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러분,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라고 가끔 성경에 아주 중요한 장면마다 나오는데 이것은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비명과 같은 그런 기도예요. 어쩌면 우리 속 깊은 곳에 본능적으로 예수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 그동안 숨겨져 있던 감격이 탄식과 같이 터져나온 그런 비명일 수도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그동안 이 6장에 이르기까지 몇 년 걸린 줄 아세요? 20년 넘어 걸린 것이에요. 사사기의 시간으로 보면요. 점점 나빠졌는데 그동안 기도 안 했겠습니까? 마치 회의와 또 타협하듯이 그 한 종류로 기도 분명히 나름대로 했을 것이에요. 그래도 예배 자리엔 참석했을 것이에요. 그래도 주기도문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이스라엘은요, 이러한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마지막 하나, 이제 너 입장에서 완전히 꺼져라고 했을 때, 그럴 때 그 하나 남은 그 마지막, 난 그래도 짐승 아니야 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었는데, 놀랍게도 이 부르짖음 앞에 하나님 드디어 반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 중에서 제일 무서운 암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제가 암에 걸린 적도, 또 사실 제 가족 중에, 친족 중에, 직계 가족 중에는 안 걸린 사람이 없어요. 외가도 그렇고 암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근데 벌써 한 30년 이전부터 이 가장 아픈 암이 무엇인지 그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췌장암입니다. 췌장암은 실제 걸렸다 하면요, 그것이 밝혀지면 아무리 오래 살아야 3개월이야. 제일 오래 사는 경우가. 그리고 대개 1개월 반 정도 안에 세상을 뜬다고 합니다. 근데 췌장암이 다른 암보다 특별히 지독해서가 아니래요. 제 이 동기와 형제가 췌장암에 걸린 것을, 제 사랑하는 동기 형제가 걸린 것을 보고 실제 가서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오히려요, 췌장암 하나도 안 아프다고 합니다. 자각 증세가 전혀 없대요. 그래서 문제라고 합니다. 자각 증세가 전혀 없어서 몸에 이거 좀 아픈데 문제가 있는데 라고 느낄 때쯤이면 이미 췌장암 말기래요. 그래서 나머지 수명은 1달 반에서 3개월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다른 암 환자가 6개월, 1년에 받을 그 고통을요, 이 1달 반 사이에 다 느끼는 것이에요. 말기암의 고통은. 그러니까 하나도 안 아프다가 1달 반 정도 말기암의 고통을 느끼니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고통이 심한 암이 바로 췌장암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분이 한 말을 제가 이제, 고통받는 것 자체가 뭐예요? 축복이 은혜입니다 라고. 미리 조금이라도 고통을 좀 받았다면, 가장 또 고치기 쉬운 암이 췌장암이에요. 별로 전이도 안 된대요. 가장 고치기 쉽지만 전혀 자각하지 못해서 결국 말기에 가서야 고칠 수 없다라고, 현대의학으로는 치료할 수 없다라고 선언된 이후에야 온갖 고통을 다 받는, 그 자신이 직접 고통을 받으면서, 그분도 목구생 동생을 뒀으니 신실한 크리스찬, 내가 진짜 고통을 알았으면, 진짜 병원에 갔으면 이런 고통까지는 받지 않았을 텐데,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게 축복이구나. 신학생 때 그것을 느꼈어요. 몸도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더 그래요.
그래도 내가 짐승이 아닌데 하는 자리에까지 가서는 안 됩니다. 뭔가 삶의 자리에 문제가 있고 또 내 영적인 상황이 문제가 있을 때 그때 거기서 깨달아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만히 보니 처음부터 매를 들지 않으십니다. 먼저는 말씀으로 경고를 해요. 말씀이 근데 안 들려져요. 예배 시간에 집중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오르락 내리락 나갔다 들어왔다 이 생각 저 생각, 아예 조금 지나면 강단조차 안 쳐다봐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예배 시간에 말씀이 안 들려지는 것을 예방하는 게 뭐예요? 예배자의 태도예요. 눈은 반짝, 입은 목청이 보이도록 찬송하고, 귀는 조금 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이 태도가 어느 날 무너지기 시작할 때 여기서부터 깨달아야 돼요. 오늘과 같은 말씀 전할 때 여러분 예배 태도 보세요. 지금 앞에 강단 쳐다보고 있습니까? 눈 지그치 감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바로 이 순간 고통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아, 내가 뭐 하는 짓이지? 예배 자리에서 못 느끼게 되면 말기체장까지 간다라는 것입니다. 건강으로 치시는 것을 하나님 경고하세요. 말씀이 안 들려질 때는 심지어는 가족 중 누군가를 통해서, 사랑하는 자식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경고를 하셔요. 당신 교회 가지 마.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그때는 통째로 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인이에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니까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놓지 아니하리라, 내 어미는 너를 잊었을지라도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귀한 구속의 은혜고 사랑입니다. 땅 끝까지 쫓겼을지라도 그 땅의 끝에서 너를 내가 다시 붙잡아 돌아오게 하리라. 어느 때 저 짐승의 자리에까지 갔을 때라도, 뭐 할 때? 기도도 아니에요. 그냥 부르짖기라도 하면. 그래서 C.S. 루이스를 제가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데, 이분이 좋은 책을 많이 썼죠. 이분은 좋은 책을 쓴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책에는 뭐가 있는, 자기의 삶이 녹아들어 있어요. 정말 위대하고 존경받을 대학의 교수요. 또 C.S. 루이스,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아는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이 있죠. 애들 책이. 이분이 쓴 거예요. 기가 막히죠. 신학자이자 철학자인데 아이들 소설책을 통해서라도, 영화를 통해서도 다 다가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분의 삶이 그랬어요. 삶이 정말 아이들과 같았습니다. 대학 강단에서 내려왔어요. 어느 날인가 젊은 나이. 그러더니 이 공동체 생활 속으로, 빈민 생활 속으로 들어가서 그 한 마을, 작은 마을에서 같이 그냥 생활하면서, 그렇다고 외딴 공동체의 무리도 아니에요. 이곳 저곳에서 그렇게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그렇게 그 사는 모습을 절감하고 고백하면서 한 권 한 권 책을 써내 시작하는데, 이분 책의 골자가 무엇이에요? 이건 상식인데 굉장한 상식입니다. 고통은 뭐다? 하나님의 확성기다라는 것이에요. 고통은 고통으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통 말로 하면 안 들리니까 어떻게 해요? 확성기를 대고 야 정신 좀 차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확성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고통이라는 것이에요. 고난 당하니까, 어려움 당하니까, 정말 마지막 하나 다행히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벼랑 끝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저는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들어요. 얄미운 족속이다. 양심도 없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더니 어떻게 저렇게 잘 나갈 때는, 평안할 때는 하나님 없이 모른 척하고 무시하다가 저 고난의 끝에서 그래야 이제 아예 죽어버려라고. 이게 우리 감성이잖아요. 홍부전, 춘향전과 같이 이렇게 평소에 고난당하고 선하게 산 사람 복 받고, 악하고 이렇게 얄밉고 교활한 짓을 한 사람은 벌 받아야 되잖아요. 저도 그런 감성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런 감성으로 볼 때는 정말 양심도 없고 얄미운 족속이에요. 그래서 저 같으면 이스라엘 안 봐주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얼마나 신실하신지.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 그 신실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생일 교회에서 파티를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지. 그게 신실하심이에요. 약속한 것을 취소하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취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성경 어디에라도 펼쳐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짖을 때 응답받지 못한 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응답받지 못한 마지막 때가 뭔지 아세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겠고, 너희가 내게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응답하지 아니할 것. 하나님 완전히 버린 백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거는 그래도 내가 짐승은 아닌데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그 신앙이 끝나버린 백성들. 그래서 부르짖어요. 기도해요. 교회 다녀요. 그래도 그런 백성들에게는 응답하지 아니하겠고. 하지만 어디까지? 저 굴속 웅덩이 속에 있을지라도 그래도 내가 짐승은 아닌데 라고 하는 이 마지막 한탄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부르짖어지는 그 백성에게는요, 신실하셔요.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100번 부르짖어도 100번 다 들어주시고 1000번 부르짖어도 1000번 다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마지막 한탄과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 그러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오늘 7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야, 너희가 이래서 아픈 거야 라고 하나님의 진단과,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처방전 10분밖에 안 돼요. 사실 우리가 받은 고통과 그 아픔에 비해서 짧은 말씀이지만, 하지만 정확히 하나님의 처방전이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들의 어려움부터 해결하시지 않습니다. 여기 아파요 해갖고 의사가 함부로 메스되지 않고요. 여기에 속에 뭐가 있어요 해서 함부로 약 먹이지 않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자신의 문제를 보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이 진단은, 이 약은요, 잘못된 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단이 무엇입니까?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 느끼기에는 내게 필요한 것은 한 끼 양식이에요. 그래도 하루에 한 4시간은 발 뻗고 내 집에서 잘 수만 있다면 하나는 요 잠깐의 평안입니다. 혹은 한 자루의 칼입니다. 그들을 아예 미디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그 옛날의 모세와 같은 지도자, 혹은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지도자의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런 것들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 대신 무엇이에요? 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문제를 진단해 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단 없이 치료하는 것은 그거는 돌팔이, 사기가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야매라는 말 들으셨습니까? 요새는 없어요. 의료보험이 다 대강 됐어요. 심지어는 임플란트도 나이에 따라서 1년에 한 개, 두 개는 무료로 해주니까 그나마 많은 치료비 부담이 들었지만, 예전에 제일 비싼 이 의료 치료 중에 하나가 치과의 틀니 치료였습니다. 뭐 저도 기억하기에 그 20년 전, 30년 전에 틀니 하나 하려면 저희 할머니 보통 150만 원, 200만 원 주고 자식들이 의논해서 모아서, 그게 뭐 제가 어렸을 때니까 언제입니까? 중학교 때니까 한 40년 전에는 틀니 아래 위 한쪽 하는데 한 200만 원 들었어요. 좋은데 잘 하려면요. 근데 야매로 하면 그거 뭐 3분의 1, 4분의 1 가게 듣기도 합니다. 시골에는 야매 치과 의사들이 돌아다니면서 그걸 합니다. 야매 치과 의사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틀리하는데 그 틀리 저기 하면 거의 비슷해요. 치과 가공소, 치기공소에 보내서 이렇게 가져오고 하는데, 그리고 그거 하는 사람도 오히려 치과 의사보다 솜씨가 좋은 사람도 많아요. 치료 행위를 잘 하기도 합니다. 근데 늘 10건 중에 8건은 문제가 생겨요. 왜 그래요? 진단 없이 야매해서 그렇습니다. 진단 없이 함부로 본뜨고 함부로 치료할 때 기술이 아무리 좋더라도 잠깐입니다. 그러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그다음부터는 거의 치료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동안 우리는 영적으로 진단 없는 치료를 많이 받았습니다. 진단 없는 축복을 많이 들었습니다. 임시방편이에요. 병은 반드시 재발하게 됐고 이전보다 훨씬 더 나빠지게 됩니다. 영적으로는요, 진단 없이 대강 축복하고 괜찮아질 겁니다 하는 건 반드시 환자를 죽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했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뭐 우린 뻔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사사기 6장에 와서 하나님 하신 말씀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애굽이에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했던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주었는데 너희가 지금 그것을 잊었도다. 한마디로 이 모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출애굽 신앙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어땠습니까? 오로지 약속의 땅 하나만을 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고 나온 것.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훈련을 해가면서 마침내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가능했던 것이 뭐예요? 출애굽 신앙이에요. 근데 잊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죄와 타협해 살았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타협하다 보니 오늘 이 자리까지 이르렀다. 마침내 10절을 보십시오. 뭐예요? 어떻게 됐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냐. 마침내 이제 안 듣게 되었다. 이것이 너희가 오늘 여기에 이런 상황에 빠진 이유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단은요, 사실은 굉장히 분명하고 명쾌합니다. 이스라엘의 병의 원인은 다른 곳에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열심히 일하지 않았거나 무기를 모아놓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신앙,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는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현장에서 타협해 살았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점점 양보하다 보니까 뭐 1년에 한두 번쯤은, 한 달에 한 번쯤은, 애가 아파서 이번 달에는 실제 병원으로 썼네요.
특별한 일이 생겨서. 근데 아예 그 하나님 주신 거룩함의 그 거룩의 기본을 훼손해가는 거예요. 21조를 훼손하는 신앙이에요. 나머지 9가지는 하나님 것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신앙인데 거룩함이 훼손되니 나머지 9가지도 하나님 것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점점 왜 그렇게 됐습니까? 출애굽 신앙을 잃어버려서, 그래서 죄에 빠져 죄와 타협하게 되어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어려움은 경제적 위기 아닙니다. 뭐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죄의식 자체가 없어졌어요. 이제는 죄를 짓다가 발각당해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상태고 짐승과 같은 상태에 됐는데도 가슴 아프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직장에 좀 문제가 생긴다면 마음이 쿵쾅거려 잠을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이 책망받을 모습을 보면서도 잠은 잘 자요. 그래서 저는 부끄럽게도 오늘날 우리 사회의 위기는요, 다른 데서가 아니라 바로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집사, 권사님, 직분자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청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자 원래 그랬던 세상은 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게 됐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죄와 싸우는 것이고 죄를 치료하는 것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죄와 싸우기를 멈췄어요. 죄를 치료하기를 중단했어요. 신사협정을 맺어서 피차간에 타협을 해서 죄 얘기는 하지 말자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죄란 단어 자체가 좀 괴롭잖아. 껄끄럽잖아. 죄에 대한 경고와 지적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나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죄에 대해서 지적해? 이게 마치 굉장히 신사적인 것처럼 서로 죄의 문제는 그렇게 고개를 돌리고 사는 것처럼. 이게 바로 이스라엘 문제였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한 의인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걸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죄를 끊임없이 지적하고 세상의 죄와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죄인이지만 그래도 죄와 싸우라. 그 죄와 싸우는 곳에 하나님 은혜가 내려지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말씀만 하고 끝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정확히 진단하시고 병을 치료하는 처방전을 내놓으십니다. 하나님의 처방전은 무엇이에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려줘야 해요. 자기 말기 증세를 가지고도 병원 가고 나 이것 때문이 아니에요 라고 그냥 여지껏 먹어온 약 먹으면 돼요. 그런 분들 많아요. 당신은 소화가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저 속에 기본적으로 병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소화가 안 돼서 안 돼.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냐고. 이것만 고쳐주면 괜찮을 것이라고. 아니, 말씀이 안 들려져요. 늘 말씀하시는데 어때요? 어느 순간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린 그러잖아요. 갈등이 되고 고민이 되고 하나님 나 그렇게 못 사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겸손해질 때 그때 죄와 싸우는 것이에요. 그게. 그때 하나님 뭘 내려주신다고요?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는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면요. 이거는 갈 때까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 웅덩이 속 굴속까지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조차 그때는 그쳐버리셔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예전 광야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이끌듯이 그렇게 이끌었듯이 말씀하신다는 하십니다. 하나님의 처방전은 또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면 한 사람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스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에 앉으리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이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자. 여러분, 밀은 마당에서 타작하는 것이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사람 보내겠다 하면 위대한 용사를 보내겠다 우린 예상하는데, 읽어보시면 이 이후로도 읽어보면 굉장히 어떻습니까? 당혹스럽습니다. 왜? 기도는 위대한 용사 아니에요. 세상에 이런 소심하고 겁쟁이 어디 있습니까? 뭔가 하나님의 사람이나 하나님 보내시고 세우신 사람이 특별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특별하다 못해 비겁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몰래 포도주 틀에서 타작할 정도로 미디안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마치 어때요? 교회를 다니는데 어떻게 다녀요? 성경책 탁 끼고 하나님 하면 찬송 부르며 다니고 몰래 뒤에 몰래 왔다. 혹시 다른 사람이 볼까봐. 야, 저게 무슨 신앙이야? 어디 가서 회사 가서 식사하는데 기도하지 못해요. 눈 뜨고 잠깐 쳐다보고 기도해요. 신앙은 있는데 뭐예요? 두렵고 소심해요. 내가 눈 감고 기도하는 순간 이걸로 인하여서 나에게 어떤 피해가 올까라고 걱정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이런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을 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큰 용사라고 했습니다. 겁쟁이인데 지금 소심한데 왜 큰 용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소심하고 겁쟁이를 이 어려운 정말 온 이스라엘 짐승같이 살아가는 시대에 큰 용사로 들어 쓰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 동행하실 때.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갈대와 같이 겁 많고 아주 변덕심한 사람. 그래서 이름이 시몬이에요. 갈대와 같다. 이 시몬을 부르셔갖고 뭐라고 해요? 넌 이제부터 시몬이 아니야. 게바야. 게바가 무엇입니까? 반석이에요. 갈대같이 나약한 자가 아니 무슨 반석이에요. 베드로 아니 정말 나중에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반석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비겁한 자, 낮은 자를 들어서, 없는 자, 못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큰 용사를 만드는 것. 이게 위기에 이 사사기에 가장 어두웠던 모든 이스라엘 모든 신앙인이 짐승과 같은 처지에서 숨어 살던 시대에 하나님 내리신 두 가지 처방전입니다. 아까 서두에 그랬죠. 진단비 되게 비쌌어요. 얼마나 많은 값을 치른지 모릅니다. 하지만 의사의 처방전대로 행한 값은 몇만 원 안 됐다고 해요. 주사 한 대 딱 맞았습니다. 몇 가지 이 주사와 상응할 약 샀습니다. 그랬더니 그 후로 지금까지 그 처방전 그대로 했더니 건강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찾아오셔서 여러분 정확하게 진단하십니다. 여러분의 여러 가지 터지고 있는 문제들, 지금 골아 터져서 이제는 이 땅에서 꺼져버려, 네 신앙 아예 포기해버려라고 하는 이 문제들, 하나님은 뭐라고 진단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시오. 여러분을 큰 용사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동행하심 앞에서 오늘 응답하셔서 가장 어려운 시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용사로, 특별히 이 한국교회 많은 신앙자들이 짐승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때 오히려 큰 용사가 되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날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세우시는 귀한 생명교회 믿음의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 없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오늘 소심한 겁쟁이와 같은 저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신실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나머지 모든 날들의 아름다움을, 그 성취된 약속의 길을 내 눈에 바라보며 손에 붙잡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시니 무엇보다 성령께서는 신실하셔서 그래도 내가 신앙인인데 이 탄식과 함께 주께 부르짖은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고 동행하신 역사하시니 이제 모든 생명교회 예배자들의 그 삶의 자리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